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은혜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을 딱 한 단어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기독교 하면은 사랑이라는 단어도 떠오르고 믿음, 희생, 섬김, 이러한 다양한 단어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종교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이 기독신앙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기독교를 한 단어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의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독교인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정의한다는 것인데요.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 해탈을 하고 인간의 열심을 통해 천국에 가고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 구원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오로지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그런데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룻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룻기서를 보면 이 안에 등장하는 한 집안의 망하는 어떤 장면과 또 그 집안에 부어지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집안이 회복되는 이 은혜의 원리가 담겨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룻기서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1절에서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입니다. 이 책의 기록 시기는 다윗 왕 시대의 초기에 기록되어졌다고 말하지만 지금 이 시대가 사사 시대의 암울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이 사사들을 통해 일하시던 사사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반복해서 말씀하듯이 사사기 17장과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절대 기준점이 없던 시대, 왕이 없던 시대. 그래서 각자의 생각과 각자가 옳다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를 정의하는 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약속의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다 죽고 승리와 은혜를 맛본 세대, 이 영적인 승리의 DNA를 잃어버린 세대가 이 시대를 장악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340년간 지속되었던 사사시대의 도래와 사사들이 등장하게 된 한 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경계를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마음껏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한 가지 부탁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땅의 원주민들을 차례대로 내쫓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 하나만 지킬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니까 이어지는 32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을 살아갈 때 그 땅에 자리한 이 이방신을 비롯한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합할 때 하나님을 떠나가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사사기가 시작된 이후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쫓아내지 못하였더라입니다. 그들의 선택이 무엇이었다고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쫓아내지 못하였더라가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리고 전투에서 7일 동안 성을 계속해서 도는 이 인간의 상식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방법으로 큰 승리를 거두고 은혜로 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은혜로 감격했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니까 막상 그들의 눈에 이 땅의 타락한 문화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여러분,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1청년 함대 청년들 같은 경우 비슷한 상황을 겪습니다.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이 공부의 압박에 눌려 살다가 이제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 마주하는 이 세상의 문화, 아주 화려하고 멋진 문화들을 경험할 때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 세상의 문화를 잘 누릴 수 있고 스스로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이 세상 앞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그 수많은 세상의 콘텐츠가 너무나 재미있고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수많은 학교의 문화와 친구들과의 그런 문화의 그런 유혹과 세상이 주는 그 기쁨 속에 빠져서 대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이 20대의 시기를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계속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서 어디 한번 유혹해 보십시오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즉시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갔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채 그 땅의 타락한 문화와 동거했던 결과가 바로 사사기에서 말씀하듯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절대 기준을 상실한 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사사시대의 시대적 배경의 원인이 되어버렸던 것인데요. 오늘 이러한 신앙의 지배력이 사라졌고 인간의 죄인된 본능이 지배하던 이 시대에 오늘 성경은 베들레헴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정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이었고요, 베들레헴 지역을 기업으로 받은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가정이 살아가는 이 베들레헴 땅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괴로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들레헴이란 곳은 어떤 곳입니까? 베들레헴은 히브리어 단어로 집이라는 뜻의 베트와 빵을 뜻하는 레헴의 합성어로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양식이 굉장히 풍부했던 지역이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은 의미로 생각을 해볼 때 이 레헴이라는 단어가 여성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바로 생명이 잉태가 되고 자라서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 장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베들레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 왕이 태어났고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이 잉태되어 태어나는 장소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 약속의 땅 중에 약속의 땅이었다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인생의 여정에도 언제든지 이 흉년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에 강야가 찾아왔고
예수님이 타고 가시던 그 배에 광풍이 불었던 것처럼 이 약속의 땅과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광풍과 흉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러한 흉년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범죄한 모든 세상의 피조물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어그러진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면, 오늘 이런 현실과 문제 한복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냐는 것인데요. 지금 본문에서 마주한 흉년은 사실 당시 시대로 따지면 굉장히 치명적인 재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오늘날 같이 이 생산물의 장기적인 비축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이 시대는 매해마다 농사를 짓고 그해 거둔 수확을 통해 먹고 살아야만 하는 한 해살이의 삶을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는 바로 이 땅에서의 생존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절대적인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절대적인 조건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흉년이 들었다는 것, 심지어 성경이 언급하듯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이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지금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의 신들을 더 사랑했던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결여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렇게 땅이 소산을 내어주지 않고 가뭄으로 인해 메마른 땅이 갈라져서 바닥을 드러내는 이 삶의 치명적인 결핍과 같은 상황, 이 문제의 현실이 찾아오자 금세 이 믿음이 함께 바닥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와 비슷한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 마치 하늘의 은혜가 잠시 멈춘 것과 같은 상황 속에 내 인생에 어떠한 해답이나 열매가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시기를 마주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이나 큰 대회에서 강팀과 경기할 때 꼭 해설위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강팀을 상대로 이기고 있을 때 후반의 어느 시점이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턴 버텨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가진 능력, 체력, 전술로 그들을 넘어설 어떤 방법도 없을 때 버텨야 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버티면 승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왜 중동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만나면 침대 축구를 합니까? 그렇게 버티지 않으면 세계적인 공격수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스스로의 힘으로 넘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인생의 해답을 찾기 어려운 흉년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하나님이 어떤 1 더하기 1은 2와 같은 명쾌한 해답을 주시지 않는 그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 시간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버티며 견디는 시간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이자 유명한 작가인 유발 하라리 교수는요, 코로나 시기에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정부와 개인들이 내리는 선택에 따라 앞으로의 세계는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폭풍은 지나가지만 이 선택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메르스도 지나갔고 코로나도 지나갔고 결국 모든 흉년의 시간들은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가 하는 선택은 우리 인생에 전혀 다른 결과들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가뭄의 조짐이 보일 때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거나 묻거나 불신앙의 삶으로부터 돌아서려던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등장하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또한 오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무대의 주인공이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대로라면 그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이 흉년의 시기를 버티며 묻고 찾고 구해야 될 대상은 자신의 이름의 뜻 안에 담겨있던 왕 대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1장에서 그는 그의 이름의 뜻과는 다르게 어디에도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버티지 못한 채 아내였던 나오미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특별히 모압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 직후에 동굴로 들어갔던 롯과 남겨진 두 딸이 근친 상간을 통해 대를 이어보겠다고 해서 낳은 아들 중 한 명이 암몬이었고 또 한 명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안타까운 이런 불행의 역사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 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압 땅의 문화였고 모압 땅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 이름대로 살아야 될 인생이 하나님을 등지고 잠시의 흉년에 버티고 기다리지 못해 쫓아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나아갔던 것인데요. 물론 흉년이 들고 인생에 문제가 생겨 당장의 문제를 넘어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과연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마태복음에 보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된 헤롯이 태어난 아기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할 때 동방 박사들에게 이 아기 예수를 찾거든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여러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와 베들레헴을 떠나 애굽으로 피해라. 여러분, 애굽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모압 땅과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 나라의 중심이었고 세상의 한복판이었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장소로 대표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위기를 마주했던 이 아기 예수와 부모된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떠나는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멜렉과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이 선택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동일하게 문제를 마주했고 동일하게 어려움을 마주하여 선택한 이주였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가라.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지만 엘리멜렉의 선택에 앞서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와 같은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멜렉의 그저 현실적인 상황의 기다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인조차 없이 현실을 도피하는 선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고 그 가운데 선택의 시간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이 흉년과 같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이 말씀이 내 인생에 함께 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우리가 문제를 회피하거나 현실적인 부분만을 생각한 결정과 선택은 결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최소화하는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믿음의 원칙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 때로 인생에 찾아오는 강력한 풍랑 앞에서도 이 바람의 압력을 견디는 믿음의 능력으로 작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분의 말씀과 함께 가는 것이 인생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안전하고 복된 선택임을 믿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없는 그들의 인생에는 결국에 실패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거류하였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거류라는 단어를 원문 성경에 보면 잠시 머무르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다시 말해 베들레헴을 떠나면서 모압 땅으로 간 이 선택은 이 엘리멜렉에게 있어 이 땅에 정착해서 오랫동안 살아갈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저 잠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잠시 머물러 있던 그의 인생이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시 거류하던 그의 인생이 10년이란 세월을 거주하게 되었는데요, 창세기 13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을 때 처음에는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의 행적에 대해서 근처 도시를 머물며 장막을 쳤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악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믿음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당장의 눈앞의 필요와 이익 때문에 이 장막을 옮겨 소돔 땅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거주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오늘 이 엘리멜렉이 위험한 이주를 선택한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명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째였던 말로는 약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병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요, 둘째였던 기료는 깨지기 쉬운, 끝장이 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병약했을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의 조건에서 흉년의 이 시기를 버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예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종종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흉년과 풍랑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우리는 지극히 현실과 타협하면서도 그것이 내 앞의 현실을 해결하려는 선택이었을 뿐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등지거나 우리가 믿음을 버리려고 했던 한 선택은 아니라고 말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류하려던 인생이 10년간 거주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갑자기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잠시 공부를 위해서 예배에 휴가를 냅니다. 예배 휴가를 낸다고 표현해요. 취직을 하기 위해서 휴가를 냅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서 내 삶의 이러한 필요들을 채워야 하는 그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제동이 걸린다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기로 결단했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했지만 각종 이유와 현실이 스스로에게 면죄부가 돼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갑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잠깐 하다 돌아오겠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잠시의 거류가 아닌 하나님을 등진 채 오래도록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인데요, 저는 오늘 이러한 결과가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구절에선 이 아쉬운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모압으로 이주한 뒤에 등장하는 첫 번째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와 그의, 여러분, 그들이 지금 살아보겠다고 떠났던 모압 땅에서 가장 먼저 마주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엘리멜렉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는 두 아들까지 잃게 되는 이 안타까운 비극이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당시 시대에 남자 3명이 죽고 여자 3만 이 가정에 남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의 집이 문을 닫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산이 불가능한 집, 폐가의 상태, 여성의 지위나 역할이 존중받지 못하던 이 세상에 덩그러니 여성들만 남겨진 거예요.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손을 생산할 수 없는 이 대가 끊어진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인데요. 쉽게 말해 이 집의 그녀들의 인생은 완전히 망한 인생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등진 채 모압으로 떠나 거주하던 그들의 인생, 어쩌면 현실의 필요를 충족하며 살아가는 듯 보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가는 듯 보였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지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비로소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하나님은 멈춰진 듯 보였던 이 은혜의 비를 이 가정 가운데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듯 보인 이 절망의 자리에서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가 오늘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오려 하여. 어느 날 이 땅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양식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누구로부터 제공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지금 여기서 돌보시사로 표현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파카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방문하다, 주의 깊게 살펴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정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갔고 절망의 문제의 그 한복판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형편을 살피셨고 친히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고통 가운데 방문하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그 파카드, 하나님의 방문하심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어떻습니까? 89세를 넘어 90세가 될 때 하나님의 방문하심, 이 파카드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하나님의 방문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나 멸망으로 향하던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이 여호와의 찾아오심의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어둠의 인생을 역전 인생으로 변화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임한 여호와의 방문이 여러분 오늘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우리 6절 마지막에 보니까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즉시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지금 이 상황 속에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즉각적으로 일어나 베들레헴 땅으로의 귀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그녀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녀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쓰라린 아픔의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자신을 더 이상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기쁨의 인생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주십시오. 쓰라린 인생으로 불러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후에 한 번도 이 성경에서 나오미는 마라로 불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쁨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쓰라린 인생 같고 마라 같은 인생이지만, 그렇게 너는 느끼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편에 너의 인생은 나옴이다. 내가 이 이름의 뜻대로 반드시 너를 기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이 누릴 영원한 특권이자 축복이요, 하나님의 끝없는 인애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1절과 6절은 정확하게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한 남자가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고요, 6절에 보면 한 여인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을 떠나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을 떠날 땐 당시 모든 권력과 힘과 능력의 상징이었던 남성들이 주체가 되어 그들의 뜻대로 모압 땅을 향해 나아갔다면, 다시 베들레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땐 당시에 힘없는 여인들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자신들의 힘과 능력의 강함을 상징하는 남성들의 선택, 이 엘리멜렉의 현실을 찾아 떠났던 선택은 하나님을 떠나갔던 선택이었다면, 이 절망 속에 모든 것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 여인들의 선택은 단순히 베들레헴 땅에 있었던 자신들의 필요, 양식을 쫓아간 선택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나의 힘과 나의 생각을 의지하여 현실의 문제를 넘어가려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양식과 영혼을 채우실 수 있는 이 베들레헴,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선택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선택을 할 때, 여러분, 그곳에 가면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키워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곳이 어떤 영적인 위험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현실적인 이익에 대한 계산은 너무나 빨랐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 마음이 뺏겨 영적인 계산을 못하는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비는 흉년이나 풍년이나 잔잔한 바다나 풍랑이 몰아치는 상황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의 눈이 닫혀진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곳이 비록 광야 같고 내 삶의 문제에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이 문제 해결에 집중하려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되돌아보면서요, 저는 오늘 그 문제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의 지시를 끝까지 기다리며 오늘 그곳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연약하여 실수할 수 있고 때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향해 은혜의 비를 내리고 계신 주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즉시로 돌이킬 수 있는 이 믿음, 저는 이 믿음 위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흉년을 이겨내고 여호와 하나님의 파카드, 그분의 방문하시는 손길과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완벽하게 역전시키시는 이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리는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